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라는 해로 표를 정했는데,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기간에도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또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도 은혜 주셔서 잘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제껏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모든 그들이 매인 것에서 얽매인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구원받고 정말 영생 복락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사역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말씀이 살아있는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아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헛된 것들 이제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유와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도 또 세상에 있는 여러 일들 우리가 또 무시할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그러한 영향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받고 또한 아버지 정부의 그러한 아버지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 자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중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뜨거웠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 가운데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 또 종교개혁의 여러 사람들,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또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고치될 수 있는 그러한 한때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모델링 공사 성경학교 또 진행 중에 있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이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주의 곁을 떠나기를 반복하지만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안할 때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백성, 그러한 순종하는 백성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밖에는 비가 옵니다. 주님, 하늘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또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죄를 자꾸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또한 구원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8장에서 아하스 왕이
8장에서 두 가지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하죠. 거절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거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상에게 묻고 신접한 자 마술사를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 그 결과는 8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헤매고 공고하고 줄일 것이다. 그가 줄일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은 위를 쳐다보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뿐이다, 고통뿐이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에 쫓겨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인생이 왜 흑암, 공고, 환난이 찾아왔나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까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해버리고 다른 것들, 우상에게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거기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장은 그러한 심판과 경고 후에 다시 한번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조금 전에는 흑암이 있을 것이다, 공고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다시 한번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을 말씀하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그 지역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에서부터 쳐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방 민족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바벨론도 북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항상 공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고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오래전부터도 그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다른 민족과 혼합되어서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으로부터도 멸시를 받고 정치, 문화, 종교, 혈통적으로 하나도 내세울 곳이 없는, 어쩌면 회복되기 힘든 버려진 그러한 백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그곳에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였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곳이 갈릴리 지방, 그리고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그 인접한 곳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기록하기를 이사야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땅은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가장 구원받기 힘든 존재들, 구원에서 멀리 떠나 있는 존재들, 그 사람,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사람들도 나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까지도 누구나 찾아간답니다. 심지어 예수님 우편의 강도, 그분을 생각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음이 그에게 전해져서
그 빛이 그 사람을 살리고 빛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회복시킨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분들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일어납니다. 그분들의 임하는 사건을 보면, 복음에 비치는 그 빛을 보면 어떤 구약의 예를 들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4절과 5절이죠.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그들이 사사기에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그런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멍에를 메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7년, 40년 이런 식으로 도무지 그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를 한 사람이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전화위복시키는 겁니다. 미디안 300명의 군사가 갔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갔는데 그 해변의 모래 같은 그런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전멸시키고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전량, 굴량미 이런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회복이 일어난다. 완전히 기대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일어나는 것이 6절의 말씀, 한 아기가 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일어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이는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한 아기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만이 한 아기로 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바 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4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통해 구원자의 속성을 알려주십니다. 기묘자라 묘사라, 이것은 다른 2가지 속성 같지만 사실 한 가지로 경영에 있어서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 경영에 있어서 놀라운 분. 그분의 경영이 어떻습니까? 그분의 통치가 어떻습니까? 그분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경영 통치가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지혜가 부족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진핑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그 트럼프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권력자라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영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 아니면 지혜, 생각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통치가 영원하셔서 아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고 불편한 일이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빈곤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빈곤의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엘 기볼이라는 단어를 써서 용사의 하나님입니다. 용사로서의 하나님. 모든 대적과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아수르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보다 낮은 2나라, 그 나라가 연합해도 그 유다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기를 아수르 군대,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의 대적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망의 문제가 될 겁니다. 마귀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다 예수님 앞에서는 사망의 문제나 마귀의 문제나 죄의 문제나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얻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셋째,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 했는데 아기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영원하다 부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다 우리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허덕이며 살다가 멸망당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참 구원을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문제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더욱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통과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통치를 구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범죄하고 매일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번번이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구원자로 또 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까이 오셔서 번번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다른 것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역시 나는 참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단 우리가 함께 구하옵기는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빛을 증거하고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주님,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정말 건강도 여러 가지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인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만물이 여호와의 열심히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영, 그분의 평강,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놀라운 그러한 여러 가지 또 대적을 싸워 이김과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주님 저들이 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들도 발견하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여러 가지 일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